네. 자, 그대로 시작합시다. 우선 조금, 내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불교, 선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이, 가나선 전통을, 전해받았죠.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달은 선지자, 선각자하고 이제 공부자가 서로 마주 앉아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어, 그 깨달음의 진리가, 깨달음이 전해지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이제 동쪽으로 간 까닭인데, 달마 스님이, 지금 소림사로 들어가죠. 소림사 들어가서 이제 9년을 면벽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법을 전해받고자 해서 어, 그 이대 그 6조가 해능이고 2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2조가 2조 스님이 나타나서 눈밭에 앉아서 법을 구하죠. 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 법을 전해받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내가 어찌 알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 달마 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한쪽 팔을 잘라서 한쪽 팔을 잘라버렸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 진리로 깨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쪽 팔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선열이 낭자하게 눈밭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이제 그래? 그러면 질문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 괴로움을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준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오면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괴로움을 찾을 길이 없고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로소 너의 괴로움을 해결해 줬다. 그 문답을 통해서 2조가 깨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선.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조사가 이제 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화련관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선법의 선문답의 전통은 그게 이제 조사선 또는 이제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화두라는 걸 주는 겁니다. 화두선이 간화선이 화두를 주죠.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주고 이 먹고 이 한 물건이 뭐냐 이거죠. 불교의 선법의 전통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뭐든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이제 불교 전통은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왜냐하면 뭐 가까운 성철 스님도 3000배를 하고 만나러 와라 얘기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간절한 발심이 간절하지 못하고 자꾸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불친절하고 어렵게 길을 안내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걸 이제 타파하고자 했던 그 분별 망상심을 깨주고 싶어 해서 삼천배를 하라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후천 세상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도 똑똑해졌고, 이 손에 우주를 들고 다니니까 그만큼 전부 의식이 진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도 똑똑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는 풍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장이. 뭐 동양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주는 늘 하는 얘기지만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 이게 사물이다. 현상계는 사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여기는 항상 넷이 사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사방이에요. 모방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가 나있다 이게요. 내가 아직 둥근 걸 못 깨달았어. 원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거. 원만은 아까 이거 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 온전하게, 육도 윤회라고 하는데,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서리진 이것을 이제 원만하게, 그래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역행보살이라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에너지장, 이걸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니까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원망스럽고 막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난 것을 가장 강하게 깎아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이걸 지혜로운 자는 아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데 나의 가장 어려운 카르마, 업장을 그가 가질러 온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야 돼. 뒤집어 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원수 같고 미웃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오욕 칠정을 막 일어나게 합니다. 오욕 칠정이 일어나게 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아주 나를 놀래키게 하고 이런 7가지 감정을 막 일어나게 해줘요. 그럼 감정의 구정물이 확 일어나게 해주는 자, 여러분의 통을 심통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통을 툭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구정물이 막 확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화시키고 하는 게 이제 이 공부, 수련, 수행, 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치를 알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각이죠. 각은 뿔각자를 쓰는데 원래 한자는 깨달을 각자도 음가가 같은 겁니다. 음가 깨달을까요?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2개를 뒤집어야 돼.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뇌물은 신은 요게 이제 삼위일체로 이것을 이루는데 요게 이제 천법이 신선선자. 천법은 동양 종교에서 이렇게 선법은 주문이나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 선법은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노자가 태을천 상원군인가 노자가 하여튼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불도는 이제 땅의 종교는 불도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인도는 유도입니다. 다 사람 이자가 다 들어가죠. 신도는 오늘날 그리스도교 같아요. 기독교. 비유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다 연맥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맞는 종교가 파장이 있다고. 이상하니 절간에 가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 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또는 이게 도가 수행법을 만나면 명상 호흡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이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유교는 또 이제 사서삼경이 경전인데, 이런 것이 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것도 전생이 있다면은 전생에 내 습관이 여기하고 잘 맞는 게 있다 이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후처는 진액을 다 하나로 통합시켜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따로 구분짓지 말고 여기서 장점, 여기서 수행의 핵심 진액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통합시켜서 필요한 걸 다 취하는 거예요. 불교의 참선법도 내 것으로 취하고, 기독교의 예배나 또는 기도나 이런 것도 또 내 것으로 취하고, 다 하나로. 그래서 엑기스를 내 것으로 다 모아서 하는 게 잘 맞습니다. 이 선도는 우리 한국, 우리 종교가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걸 다 했거든요. 근대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를 맹렬히 했잖아요. 이건 유교 500년, 조선 500년 동안 맹렬하게 하고,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이 불교 맹렬하게 했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 이전에 선법이 선도가 그 이전에 했던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래서 선왕당에서 우리 무교 문화가 선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신교 문화예요. 신내림을 받는 건데, 여러분 지금 천도교가 보세요. 천도교가 충훈 선생이 천상문답을 한다고. 천상문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주고받아. 이게 바로 무교에서, 아니, 조상신을 초원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천도교가 그 당시에, 천도교가 미신적인 걸 다 뺐습니다. 미신적인 거를. 그 시대의식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수훈 선생이, 여러분 이거 모를 거예요. 수훈 선생이 용담검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목검을 들고 몸을 수련하는 칼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게 미신이라고 천도교에서 삭제를 해버렸는데, 검법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남원에 지금 안국사가 옛날 은저감이었는데, 수훈 선생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지고 동경대전을 쓰거든요. 그때 남원에 칼을 만드는 장인에게 용담 검무를 가르쳐 줬어요. 그 목검을 하나 받으면서 자기가 수행했던 용담 검무를 그분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그 대대, 지금도 그 후손이 그 용담 검무를 남원 그 지방 문화재로 지금 이렇게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무교도 이게 사실 기독교는 신교죠. 신교 문화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 잠깐인데 이렇게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편하게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3, 4, 5 몇 분 안 되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뭐든지 흉금 마음을 툭 트고 자기가 정말 궁금한 거 뭐든지 세상사적인 것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이런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뭔가? 하여튼 먼저 하여튼 한 해 동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저희 사주 중에서 제 사주 중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화토 중탁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좋아, 그런 질문. 자, 이제 사주학에 나온 얘기예요. 화토, 중탁하다. 이거 이제 한글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화기와 토기가 무겁게 그러면서 탁해졌다. 탁하다. 하여튼 이게 탁자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땅이죠. 땅. 요거는 수분이 촉촉하게 있는 땅이 생명과 곡식을 심는데 잘 자라겠죠. 물기를 머금은 땅. 근데 이제 화토 중탁은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메말라고 조열해 있는 거예요. 건조하게. 그래서 그 생명을 씨앗을 심어도 발화가 잘 안 돼. 이걸 이제 화토 중탁이라고 하는 건데 내 사주 명식이 이제 일단 수월이에요. 태어난 달이 수월. 요게 가을에 늦가을 이게 이제 상강절이라고 해서 가을에 수월은 개술자죠. 신유술할 때 가을의 끝판이에요. 이때는 열매를 연글게 하기 위해서 햇볕이 강렬하게 가을에 늦가을에 땡볕이 이게 더운 열기가 아니라 만물을 딱 응축시키는 열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 수월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모든 농사를 다 끝마치고 땅이 건조해져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수월 되면 피부도 여러분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가을만 되면 늦가을만 되면 가려움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수월생들은 하루에도 시가 술시는 저녁 7시부터 9시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해가 의식이 천문으로 열려 있는 그런 시간이고 1년 중에는 늦가을이에요. 양력으로는 10월 달이죠. 10월 달. 양력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되죠. 하기. 탁할 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태어난 달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단, 이게 땅이거든요? 땅인데, 땅이 메말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정강님은 무수월이에요. 청간도 무토까지. 네, 청간도. 이게 연주와 월주는 내가 전생으로부터 품수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연주, 월주는. 일주하고 시주는 나의 행적인데, 연주와 월주는 조상까지 다 뭉뚱그려 있는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특히 부모대나 또는 내 처가도 여기에 해당돼. 부모나 처가, 외갓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외갓집까지 해당돼요. 그쪽이 도 공부를 했던 공부예요, 이게 정신세계예요. 여기 수로는 정신세계라고. 물질 세상이 아니야.
반대로 이게 반대 글자가 진인데, 진월은 물질 세상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운 거예요. 이제 술월은 정신세계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조상자리까지 요게 화토중탁이야. 요게 화죠, 병호. 불기운이 왕한 거예요. 옷을 화구까지 짰잖아요. 그래서 세속에서 자꾸 세속에 가서 뭔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은 아주 불리하다. 근데 정신세계에 가서 구하는 건 막 그쪽에서는 크게 봤잖아요. 상대적이죠. 요게 화토중탁이에요. 병원년 무술월. 그래서 나는 지금 갑인월에 태어났는데, 근데 나는 요거 인호술 화국을 또 짜버리죠. 이렇게.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요 정신세계의 큰 산에 나는 큰 나무로 딱 서고 싶다는 거예요. 정신세계에 가서 큰 산이야, 이게. 큰 산이고 큰 산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종교로 말하면은 큰 나무가 신목이야, 이게 신목. 큰 나무가 신목이 큰 신당에 지금 딱 서 있는 형국이라고. 물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 잠재의식에 이런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자꾸 세속에 가서 이게 맞추려고 하면은 겉돌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속에서 지금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이걸 하긴 하는데 내 의식의 뿌리에는 늘 이 정신세계의 큰 산왕당에 서 있는 신목과 같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입니까? 이 팔자는 내가 이 큰 나무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다 이런 뜻 아니야. 그 신목이 꽃이 화려하게 지금 피우고 싶다. 이것도 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팔자는 성직자로 갔으면 크게 꽃이 빛났을 텐데 어쨌든 후천 세상은 선천에는 도도, 소승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데 대승은 시장통에 가서 돌을 닦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통으로 들어왔어. 그래도 이 시장통에서도 도가 우선이지 세속의 물질 세상에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내 이게 양팔통이라고 하는 양팔통. 양팔통 네 개가 다 양의 글자로 막 기세가 범이 두 마리가 뛰고 있잖아요. 이게 산신인데 이거 산신을 딱 호위하는 범 두 마리가 딱 나는 범이라는 거야. 산신을 호위하는 거기서 꽃을 화려하게 펴가지고 내 이 병화 꽃이 말하고 싶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법문을 설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자기의 모습이야. 이게 나의 전생의 흔적이에요. 이 전생을 흔적을 가지고 이 바탕을 그대로 여기서 구현하고 싶은 게 자기 팔자지, 자기 삶이지. 그래서 정신세계에 가서 큰 나무 역할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싶다는 게 자기의 바코드라니까. 이건, 그러니 세속에 가서 돈을 버는 거 가지고는 도대체가 안 되는 거지. 세속에 가서 나 좀 알아주세요 해봐야 이건 안 돼. 이거 확실히 알아차리고 지금 내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의 찌꺼기가.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백척간도에서 한 발을 더 밀고 나가는, 그건 내가 그래도 나는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상이 됐든 뭐가 됐든 알 수 없지만 내 수호신이 됐든 거기서 그냥 툭 밀어. 그냥 너 이래도 안 갈 거야? 그냥 땅떨어지로 한번 떨어져야 비로소 내 이 찌꺼기를 놔요.
그러고 이제 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양팔통에 간목이 병화를 보고 있어가지고 총명하기 이럴 때였고, 그쪽에 가면은 그래도 나를 한번 얘기할 만한 이게 좋은 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요 인옷을 화국을 따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게 지금 크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는 상이에요. 요 인옷을 전국적 네트워크를 딱 짤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세속의 돈 부귀영화를 가지고 절대 안 되고 화토중탁이라. 그 진리의 세계에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릇이 내 눈에 보이는데 대운이 돕지를 않아서 그런지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뚫고 가는 것은 자기의 몫이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듣는 건 자기밖에 없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렇게 생겨먹었다. 화토중탁이다. 화토중탁은 그래서 대개 수도자들이 많아요. 절간에 스님들이 화토중탁이 많고, 세속에서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머리 깎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불사도 하고, 이 사주는 불사도 합니다. 간목이 무토가 이게 편제라서 불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가도 저처럼 말로 떠들고 있는 법문을 하는 강백이 있고 불사를 크게 하는 스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편제격이라 아주 불사도 한번 크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맥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선법의 맥으로 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좀 제대로 공부를 파고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네. 저도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오욕 실정에 의해서 뭔가 화가 나고 힘들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될 때, 결국에는 그게 나를 깎는, 그렇지.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활용하고 성장하는 기회는 괜찮은데, 그게 끝단에 있을 때,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끝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80대 어르신께,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총을 쏘았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거기에 맞고 나에게 튕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지. 예,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위한다고는 하지만, 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타인도, 그게 안전한 상태에서 그런 훈련이든 성장이든 있어야 할 텐데, 그거를 알아차려야만이 그런 끝단에 가는 것까지,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까, 이거를. 그게 너무, 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아직 이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와도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저기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이걸 이제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이치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내 것으로 돼야만이 그런 상황이 돼도, 그것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모난 것을 떼서 그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쓰는 그자가 그 역행적으로 다가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자기가 지금도 뉴스에 아주 장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잘못이 없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질문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넌 잘못했다고 파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급속도로 이렇게 잘못한 권력이 이렇게 사유화하거나 또는 특권을 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걸 보고 많은 걸 배우고 있을 겁니다. 각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역행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악을 통해서 진짜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제 작게 보면 이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에너지장에 모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와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 내 에너지장이 끌어들인 거라고요. 내가 모관한 점이 없으면 그런 에너지가 인연이 오질 않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보이지 않는 내 에너지장의 파장에 그런 것을 끌고 온 그런 걸 끌고 와가지고 그런 일이 탁 접속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은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분별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가 지혜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강하게 대거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 없이 내가 품을 수 있으면 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치로 보게 되면 그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배우자마저도 너무나 가까이서 나의 모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듣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싫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분명히 나의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거든. 상대가 이상한 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정해진 법이 아닌데, 상대가 왜곡된 시선을 늘 가지고서 나를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지, 내 거울이 보다 더 맑아지고 깨끗해져 버리면은 아예 상대가 그걸 때를 묻힐 수가 없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자, 이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현상계는 여기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 땅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둠과 악이 우리의 모난 것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성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내가 원인 제공은 없는가. 먼저 나를 성찰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군더더기를 끊임없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하고, 계속 전화위복을 해야 돼요. 화가 오는 것을 내 성장과 나를 진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아라. 이것이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살아온 지난 일부터 이렇게 한번 또 이제 파노라마처럼 잠깐 또 스쳐 지나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역행보살이라는 부분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50대 초반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누굴까가 하니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고로 크게 다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3년, 4년 지나고서는 그 정도
그렇게, 그 정도 이제 망가뜨렸으면 됐지. 음. 이제 돈줄마저 끊어놓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음, 이제 거창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스님들이 깊은 심중에서 속을 파고 뭐 기도하고 뭐 그래야 저는 깨닫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진짜 너무 쉽게 그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강의 내용의 일부는 제가 다 수용해 되면서도 그 이제 작년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역행보살이라는 부분에 마지막 이걸로 역행보살을 마지막으로 만나야 되겠다 선을 제가 걷어요. 그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1학년 때 입학하고서 한 달 만에 아예 공부를 안 했더니 제가 반에서 꽁찌를 했어요. 한 중간 정도로 입학을 했는데 그러고서 학교 안 다닌다고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이따가 교탁에 올라오러 가라고 그러더니 강목으로 제 종아리를 쳤는데 피가 줄줄 흘리도록 맞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게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대전 사시는데 지금도 이제 통화는 잘 안 되셔요. 이제 귀도 좀 어두우시고 그 아드님이 저한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좋아.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제 친구를 데리고서 야 이거 리모델링인데 하자. 대신에 너도 최소한의 내가 인건비만 주겠다. 너 나 도와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저 없는 동안에 그냥 일부를 날림으로 해놓고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서 여기서 수습 시켜놓고 이제 다른 업자 선정해서 하라고 하고서 그때 제가 온팍 1,000만 원이라는 또 그걸 제가 토해냈어요. 없는 형편에 또 사기를 당한 꼴이야. 예. 역행보살이야, 그게. 예, 그래, 그걸로 그 친구를 접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건너야 될 길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그러면서 또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참,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귀인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또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거 좀 건방진 용어 같기도 하지만은 진짜 많이 알았어요. 이제 역행보살이 뭔지를 좀 알았다. 예,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업이라는 부분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일부 그렇지. 이제 그게 가슴으로 다가와요. 이해가 되지. 이제. 예. 오케이, 알겠어요.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는 모가 났다. 아까 제가 모가 났다. 모서리진 모가 났다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업장이에요. 카르마예요. 모난 게. 그게 내 과거 생으로부터 훈습된 습관이라고. 그 습관이 뭔가 삶의 조화를 깨트리고 역행보살을 불러오는 불편한 정보라고요. 근데 그 숙제가 안 끝났잖아요. 내가 안 끝났어. 뭐가 난 게 안 깎이잖아요. 계속 끌고 옵니다. 계속 그걸 끌고 와요. 내가 깎일 때까지 그런 에너지를 내가 불러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공부 과정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업장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숙제가 안 끝났잖아요. 역행보살을 만나서 한 사람 만났는데 안 끝났어. 그러면 더 강적이 나타나요. 그것도 안 끝나면 또 더 강적이 나타나요. 내 생각은 아이고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내면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숙제이기 때문에 제 경험이 생생한 경험입니다. 내 업장이 끝날 때까지 그걸 끌려고 와. 이것이 돈이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배우자 관계가 됐든 자식 관계가 됐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평화로울 때까지, 그게 수용이 될 때까지 그 숙제 안 끝난 거예요. 이게 역행보살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역행보살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공부자가. 여러분 사주를 보면은,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정강님, 저런 사주는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행보살들이 지나치게 강하게 와서 자기를 때리질 않아. 여러분 팔자의 그 흔적을 보면은, 근데 막 충하고 형하고 막 이런 팔자들은 역행보살들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신 강력하게 또 끄집어 가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저 왼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 하고 칼날을 품고 있으면 공부가 아직 멀은 겁니다. 멀은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이,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한없는 전체가 나라는 절대 세계에 대한 내 존재의 철학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보이는 것 전부가 다 나로구나 하는 이 마음이 왔을 때 역행보살을 품고 수용하고 하는 자비와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상을 가지고 원수가 사랑이 될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상이 이 몸뚱아리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원수를 오른방울 때리면 왼방울 대줘라? 그게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나의 껍질을 탁 깨고 저 우주 전체가 나로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아, 오른밤을 때린 사람이 내 업장 하나 털고 가져갔구나 하는 걸 수용하게 된다고. 이건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나의 존재 철학이. 이건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하는데 뭐가 역행보살이 어떻게 용서가 되고, 아, 저 사람이 내 업장을 또 하나 덜어갔구나. 오히려 그가 고마워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라고. 여러분이 자기 존재의 철학으로부터 내 껍질을 벗었을 때만이 나한테 그렇게 나쁜 역행을 했던 저자가 고맙게 느껴지게 된다고. 아, 알았어. 그렇구나. 네가 내 낡은 습관과 모난 성격을 네가 가져갔구나. 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벗겨가 한 거야. 그 껍질을. 네. 네. 영리라는 간이 떠나가지고요. 사람은 태어나면 삶에 다 코드라는 걸 그렇지. 획득해낸다고 하잖아요. 인제다 그런 게 다 시험이 돼요. 젊어할 때는 도전, 세기 열정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수용이 되네요. 그렇죠. 사주는 여러분이 자기의 자성과 본성으로 깨어나는 순간, 사주는 그것이 이제 사주를 극복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요. 깨달음. 자기 존재. 사주는 철저하게 자기 업장의 습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주를 넘어서는 것은 오로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본질로, 자성으로 자기가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육도윤회의 불교식 말하는 기록이 바로 사주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이 나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밖에 없어요. 개운법이라는 게. 운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업장을 털어내고 자기를 다시 부활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주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꿔? 사주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거듭나는 거예요. 절대적 자아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아 발견을 해서 그 자아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 사주를 초월하는 겁니다. 자, 또, 지금, 역법 궁금한 거 없어요? 태아님? 황국수 궁금한 거 없죠? 자, 하여튼,
시간이 좀 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의문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온전하게 풍족하고 온전하게 만족스러우면 뭐 그거 즐기기 바쁜 세상이죠. 여러분이 풍요롭고 삶의 복락이 넘치면 그거 쓰기 바빠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또 뭔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내 이 존재 불만족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존재불.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채우는 세상이 아니고, 진정으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삶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존재 철학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군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오롯이 한번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 철학으로 자기가 답을 얻었을 때 여러분의 존재 불만족, 근원적인 불만족으로부터 여러분이 해원하고 해탈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후천세상이라고 하고 해원상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해탈, 해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거 한 가지니까 새해 자기의 화두를 제대로 하나 좀 이먹고 하고 제대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